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그죠? 무슨 날인 것 같아요? 요한에슬레가 회심한 그날입니다. 어떻게 아주 정확한 그날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죠? 277주년 우리 웨슬레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그 웨슬리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요한 웨슬레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어느 연구소에서 낸 비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감리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자들보다 타 교단에서 웨슬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교단이 한 3배쯤 더 많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 성령에 대한 연구, 성령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웨슬리를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감리교회가 의외로 잘 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냥 웨슬리를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이후에 가장 바울 같은 사람이다. 오늘 웨슬리 회식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오늘 다시 돌아보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습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회심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규율 같은 거죠. 계명 같은 거죠. 뭐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또 성경 읽어라, 기도 생활해라, 또 전도해라, 봉사해라,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계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정말 진정한 이유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주일날 좀 더 자고 싶은데 이렇게 그래서 교회 못 올 때가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봉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요. 그런데 그 계명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점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진 것 때문에 더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면
그걸 계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이해되는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걷는 과정입니다. 그냥 계명을 지키는, 그냥 어떤 그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런 때가 있다가 거기서 한 걸음 더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것이 열리고 나면 정말 놀랍게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들. 요한 웨슬레도 비슷한 과정을 걸었습니다. 그 과정을 걸었던 이야기가 아마 옥스퍼드에 들어가서 그 신성클럽을 조직하고 그 신성클럽에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모습일 겁니다. 제가 그 요한 웨슬레가 어떤 일들을 했던가 하는 것들을 신성클럽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아침에 모여서 경건해. 예배 시간만 하루에 24시간 중에 예배 시간만 3시간 정도를 예배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공부하고 거룩한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가서 돕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고, 정말 168시간이 모자르도록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참 규칙쟁이들이야. 규칙쟁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정한 규칙을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남이 정해놓은 규칙을 내가 지키는 건 율법이고요, 내가 스스로 정한 것들을 내가 열심히 지키는 것, 그거를 메도티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메도티스트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규칙쟁이죠. 메도티스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생활, 신앙생활, 말씀 묵상,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웨슬리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확신? 내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그의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고, 열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속에 뭔가 공허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웨슬리가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요. 그거는 단지 웨슬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이 같이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허감을 웨슬리는 어떻게 해결해 갔냐면, 내가 더 힘든 일로, 더 어려운 일들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어려운 시도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조지아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그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이제 그 미국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열정적인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납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어떤 때 나타났냐면, 배가 막 흔들리고 막 정말 그 광풍이 일어서 배가 막 깨어지게 되는 정말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정말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웨슬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선교사로 나가는 나보다 더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인가 하는 고민을 하죠. 이 고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조지아 땅에 갔는데, 스판겐버그라고 하는 그 지역에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신앙의 초보자도 아니고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미국 땅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에게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정말 생각하지 않은. 그런데 문제는
요한웨슬리 일기 가운데 보면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내가 기계적인 답을 하지 못하고 이 답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졌다. 이게 웨슬리의 고민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기계적인 대답을 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데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론적으로 내가 분명히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에서 이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하는 것들을 다 내가 습득하고 그리고 그 이론을 다 수용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는 다 하지만 뭐가 안 돼요? 이게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웨슬리에게서 조금씩 튀어나옵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 웨슬리를 연구하는 그 작가의 책 가운데 보면 웨슬리가 조지아에서 실패했던 원인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웨슬리의 고귀한 생활과 높은 교양이 거칠고 조잡한 식민지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저도 밑에 있는 해설 보고 알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일본말을 번역해놔서 저도 좀 어렵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원문을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자, 그의 고귀한 생활, 높은 교양,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식민지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영국 사회에서 버림받거나 다시 재생의 기회를 얻고자 아주 거칠고 좀 어떤 그런 습성이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 조지아라고 하는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하고 맞지 않아요. 특별히 요한 웨슬리가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비도덕성을 지적하죠.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과 이제 그 교제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관계들을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다른 사람을 고발한 것 때문에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크게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그 폭언과 그리고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그 교활한 속임수와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웨슬리가 이것들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찰스 웨슬리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 폭발하고 요한 웨슬리보다 더 일찍 영국으로 귀국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요한 웨슬리의 모습이 요한 웨슬리 일기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실패했던 원인은 웨슬리의 고교회주의가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한 이야기. 요한 웨슬리는 법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그 물속에 3번 넣었다 뺏는 침례를 해야 된다고, 갓난아요. 근데 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 아이가 그런 더러운 물에 들어가면 감염될 위험성도 있고 막 이런. 그런데 마치 그것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요한 웨슬리가 그것을 고집하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 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찬을 거부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격 없다고 포기하고 그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까지 3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제가 정말 어려서 저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우리가 이제 다 겪어왔겠지만 예전에 세례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 학습이라는 것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학습이 뭐냐?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고백하십니까? 네, 고백합니다. 아, 됐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며칠 지나서도 보니까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문답하면서 당신은 담배를 끊겠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란한 생활과 그리스도를 등지는 생활들을 하는 한국 사람들을 본 거예요. 내가 고백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는데 내 삶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삶에서 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이 민족은 안 되겠다, 학습이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당신들 유예 기간을 둔 거예요. 유예 기간을.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교회에 나온 지 1년이 지나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규정들이 그때 생겨났어요. 저는 그 규정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리와 장정에는 이미 없어졌는데, 세례는요 어떤 사람이 받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세례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교회 나온 지 10년이 돼도 그게 안 된다면 세례 받을 자격이 없는 거고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단 1분이 지났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자주의에 빠져서 침례는 반드시 아이를 3번이나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자주의에 빠져서 당신들은 성찬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밀어내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요한웨슬레의 조지아 선교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호킨스라고 하는 사람과의 연애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한웨슬레가 겪었던 그런 그 어려움은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 호킨스 양의 부모와 내가 독신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과의 갈등 속에서 연애가 깨지고, 그것이 깨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그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저는 오늘 16절에 이 이야기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웨슬레가 그날 밤에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정이 살아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고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 라인에 속하기를 결심하는 그날이 1738년 5월 24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그날이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정말 가슴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라인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는 거예요. 277년이 지난 오늘 요한웨슬레 후예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 여러분들 혹시 연애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요? 딱 이 남자다, 이 여자다 이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아니, 그런 경험 없더라도 내가 정말 나랑 평생에 같이 갈 이 친구를 만났을 때 그런 거 없더라도 내가 어떤 정말 놀라운, 소름이 돋을 만한 그런 그 놀라운 현상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나를 탁 들여지는 그 순간,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순간,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까지도 인정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까지도 품에 안아주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이제 당신 그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것이 오늘 그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날이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17절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라. 심판날에 담대함을. 몇 차례 법원에 구경 간 일이 있었다. 재판 구경. 근데 구경을 갔는데도 이 재판정 뒤에 있는데 나는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 아마 새 가슴이라 그런가 봐. 근데요, 제가 피고석에 앉는 소위 심판을 받는 대상들의 표정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마 쓴 거를 매기나 봐. 다 표정들이 괴로운 표정들로 거기 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그 심판날에 조금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했기 때문에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 것 때문에 내가 성숙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내가 두려움이 없어진다. 요한웨슬레의 1738년 5월 24일은 그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가는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에서 실패했던 세 가지를 다시 되돌렸습니다. 나의 고귀한 생활과 높은 교양에 연연하지 않고요, 성공회로부터 강단권이 박탈되어졌을 때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가 오히려 민초들의 삶의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장에서, 때로는 광장에서, 때로는 공동묘지에서 설교하는 걸 쉬지 않았다. 여러분들, 당신들 교회로 오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 가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서 그들에게 설교. 뿐만 아니라 그들과 삶의 자리를 나누는 속회, 밴드를 만들어서 그들과 더불어서 삶을 나누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강단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그들과 대화하는 자리에, 그들과 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같이 논하는 자리에 같이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기만의 어떤 그 고고한 신앙 패턴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그 경험을 하고 1739년 1월 1일 성구영신 예배 때 요한웨슬레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걸 페터레인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페터레인에서 어떤 것이 일어났냐면 요한웨슬레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쓰러지고 기도하다가 예언하고 기도하다가 방언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웨슬레가 그 사건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월 24일 이전에 웨슬레가 가졌던 그 경험들이 쓸모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요한웨슬레의 그런 열정과 그런 기도와 그런 쌓여진 그런 그 삶의 자치가 28일 이후에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노선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들이 막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거 잘못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의 신학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핍박, 위협, 이력 가운데 나를 세웠을 때에도 요한에슬레 굴하지 아니하고 설교하기를 쉬지 않았고, 설교하는데 달걀이 날아오고 돌이 날아오고 때로는 정말 그 위험한 지경에 이를 때도 설교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신 주시면 어떤 위험한 자리라도 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피하라 하시면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피하는 일들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의 개인사를 극복해 갔다는 거죠. 그가 영국에 돌아와서 5월 24일 이후에도 이제 그 한 여인과의 또 다른 연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슬레 일기 가운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또 다른 아픔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처절하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로부터 20년 후에 결혼한 요한에슬레의 부인은 그렇게 아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들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그런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에슬레의 삶 가운데 내가 계명을 지키던 삶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그 걸음에 어떤 관계,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어떤 전환점이 있었을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저 종이에 쓰여진 어떤 그런 그 규칙에 따라서 내가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나와의 교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요한에슬레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왜 위대할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말이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계명, 책에 쓰여져 있는 그런 글자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여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사실 반칙입니다. 그런데 이 반칙을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저는 성육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문자적으로 예수를 알았다면 이제 그 문자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요한에슬레의 5월 24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글자가 이제 우리 속에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성육신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 그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 2015년의 5월 24일을 지나는 오늘 우리의 또 다른 결단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가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실제를 경험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증거가 나타나는 귀한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738년의 5월 24일 그날이 2015년 5월 24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웨슬리에게 임했던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저희 가운데 일어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제 죽음 앞에서도 심판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